같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들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여기 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그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도피, 피하여 도망한다는 뜻이죠. 피해서 도망하는 성이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건 예수님을 암시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제 요즘 말하면은 과실치사,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뭐 운전하다가 치여서 사람이 죽었다, 뭐 공사장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로 사람이 죽었을 때 피해 보수자가 자기를 죽이면 안 되니까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라. 근데 이제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에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피를 흘렸어요. 그럼 땅이 더러워졌어. 그럼 이 땅이 깨끗해지려면 내가 이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까 내 피가 흘려서야 이 땅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죄의 싹은 죽음이다. 그래서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고의든 아니면 뭐 고의가 아니든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이제 그쪽 가족들은 생각하기를, 예를 들어서 둘이 나무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갖고 그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우리 둘밖에 본 사람이 없으니까 가족들은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그게 전혀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건져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인도 오리사주 캘커타 그쪽 지방은 완전 정글 지역인데, 만약에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럼 도망가야 돼. 한국처럼 거기서 자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야 돼. 왜냐면 그 가족들이 도끼 들고 와가지고 운전자를 죽이고 차 불질러 버리고, 그러니까 안 돼. 만약에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얼른 도망가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몸을 피해야 돼. 그리고 경찰서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 사람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교통사고 낸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지. 합법적으로 벌을 받아야지. 자, 이런 상황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진짜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오살한 자, 이제 고의가 아니고 어떻게 실수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도망가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보존하고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인데, 이 교회 시대로 말하자면 도피성은 예수님의 맛복이다. 도피성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의 수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호텔을 빌렸어요. 1층에 있는 큰 강당을 빌리고 그 다음 5층, 6층, 2층을 객실로 통째로 빌렸어요. 그래서 4층에다가 보초를 세워가지고 수상한 사람이 올라오면 공안이라고 판단하고 5층, 6층에 있는 중국 사람은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야 돼. 근데 시작하는 첫날 공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공안차가 들어와가지고 입구를 다 막았어요. 그리고 공안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공안들이 1층에 당구 치러 올 것인가, 오는 것인가, 우리 잡으러 오는 것인가, 이걸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4층의 보초선 형제들이 5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5층, 6층 위에는 옥상인데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옥상으로 도망갔는데 보니까 옥상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입구에 전부 다 쪽을 씌고 앉았어요. 공안이 올라와가지고 5층, 6층 객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그때 내가 비둘기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 새가 이렇게 확 날아가니까 새가 그렇게 부럽더라고. 우리는 피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사모님들은 어떻게 해서 남의 객실로 들어가가지고 숨고, 우리는 그 옥상 문 앞에 그 계단 밑에 쭈글 쉬고 앉아갖고 피했는데, 결국 그 옥상까지는 공안이 안 올라오고 한국 사람이 없다. 그러면 빨리 집회를 취소해라 해서 뿔뿔이 이게 다 흩어더라고. 그래 그 중국 사람들 틈에 끼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갖다 놓으면 표가 난대. 왜냐하면 금태 안경에다가 막 이 약간 좀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나보고 그 금태 안경 벗으라고 그러고 머리 헝클으라고 그러고 막 뭐 하여튼 넥타이 풀고 막 가방도 막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앞을 빠져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식당을 통째로 빌렸어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이 식당에서 먹고 여기서 모임하고 잠은 이제 숙소에 가서 잘 테니까 해서 식당을 빌렸는데 그 식당이 주인이 공안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수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피할 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피할 때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도피성,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저주요, 지옥이요, 죽음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로 피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에게 피하면 그 예수님이 마치 도피성과 같다. 예수님에게 피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의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죄 때문에, 어린 나이에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갈급해 하는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바로 이거다. 근데 그 말씀 속으로 내가 피하더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 때 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지 그 이유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내 영혼이 피하더라고. 아, 그럼 내가 형벌을 받지 않겠구나. 내가 저주를 받지 않겠구나. 그 말씀이 곧 도피성이고 그 말씀이 나를 저주에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 형법 구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할 수가 없다. 자, 이런 법 조항이 있어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14세가 되지 아니한 애들이 오토바이를 빌리는 훔쳐서 타다가 그 다음에 승용차를 훔쳐서 타다가 운전 미숙하니까 오토바이 그 운전하는 20살 먹은 청년을 들이받아가지고 청년이 죽었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잡혔는데 나는 14세 이하야. 그러니까 나를 처벌하려면 해봐. 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조항 밑으로 얘가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피하는 거고 예수님에게로 피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피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촉법소년처럼 나를 지옥에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봐 이 마귀야. 네가 나를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주셨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고소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어? 하나님도 나를 심판하실 수가 없어. 도피성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어떻게 끌려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어떻게 자이든 타이든 거기 왔는데 이 여자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호를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야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 여자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어요.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놈이라.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인간인데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왔을 때 복음의 말씀 앞으로 왔을 때 그 복음이 충분히 나를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D.L. 무디 시대 때인가 하여튼 그때 아주 유명한 강도가 D.L. 무디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당신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
무슨 내용이냐? 내 지금 말씀 전하러 가야 되는데 바쁘다. 그러면 말씀 마치고 내 사무실로 와라. 길 건너 지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무실을 가게 됐는데 직원들이 그 사람은 아주 이 도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도인데 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냐? 나는 약속을 했다. 그래갖고 진짜 약속대로 말씀을 마치고 그 사무실로 갔는데 지하로 들어갔어요. 막 서랍을 막 열면서 권총이 있고 막 엄난한 잡지책이 있고 이게 한마디로 이게 분위기가 아주 흉악한 강도라.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내가 목사님을 뵙자고 하는 이유는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는 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고도 남는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피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다. 나 그 말씀을 들었다. 근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캐나다에 가서 어떤 처녀를 납치해 가지고 와서 강제로 아내를 삼았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예쁜 딸이 태어났는데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해갖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걔를 벽난로 속에다가 집어 던졌대.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막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난 당신 이야기를 도저히 못 듣겠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열거한 이 죄의 2배가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의 죄를 능히 씻고도 남는다 해서 그 강도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예수님에게로 가면 도피성이 되셔가지고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저주를 받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도피성이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도피성의 그 핵심 요소는 예수님이고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셨다. 구체적으로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다. 자, 이 구속함이라는 말은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속함이 되셨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그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한 자가 되었다.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 또는 의로움이 되셨다.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구원을 받게 됐고, 거룩하게 됐고, 의롭게 됐고, 지혜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피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지혜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도피성 이상의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피성은 맛보기예요. 도피성은 그림자예요. 진정한 도피처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도피성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피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나에게 올 수가 없고, 예수님에게 피했을 때 내가 의를 소유했고 구속함이 되셨고, 예수님에게 피했을 때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 내 모든 죄에 대해서, 또 죄의 형벌에 대해서 내가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도 이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공고할 때, 구원을 받아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에게 피하면, 말씀 앞으로 피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냥 앞뒤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막 두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내가 이렇게 두려울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지,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마음이 아니구나. 이거는 지금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데,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어떤 힘듦에서부터 우리를 벗겨주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마귀를 배척하신 일이 있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은 이 육신의 양식이고 이 모든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구속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포인트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육신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이 육신을 가난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없으셨어요.
그 영혼에 초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해서 영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우리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말씀 앞으로 도망을 가면 어렵고 힘든 형편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쉼을 누린다는 거죠. 내 마음이 이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이 나를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고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드는데 말씀 앞으로 피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짐을 다 짊어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맸더니 예수님을 메었더니 말씀을 등에 짊어졌더니 가벼워지더라는 거지.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가벼워지더라.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것은 내가 구원받을 때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죄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니까 그 형편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말씀이 내게 오니까 그게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서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모든 형편에서부터 풀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더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마음에서 쉼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그 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죄 2배나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커버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을 쉬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 모든 어려운 형편에서부터 자유를 준다는 거죠. 자유를 준다. 어떤 부인이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설명을 하시기를 자기는 교사인데 암이 걸렸대. 간암이 걸렸대. 근데 교사가 이제 정기 검진을 매년 하는데 암이 간암 4기라는 거죠.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진작부터 친척이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하는데 구원 안 받고 있다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장로교회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간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주면서 외워가지고 오라 하더래.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일주일 만에 주기도문 외우고 일주일 만에 사도신경 외우고, 그래서 보름에 걸쳐서 2개를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 2개를 다 외우니까 이걸 외우면 천국 가냐 그러니까 그걸 외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하니까 죽을 때까지 새벽 제단을 쌓으라는 거지. 그게 뭐냐?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오라는 거지. 그럼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매일 참석하면 내가 천국 가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죽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6개월은 너무 짧다. 그러면 속성 코스 같은 게 없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그 친척의 소개로 이제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6개월이 걸릴 필요가 없잖아. 6시간도 필요가 없어요. 대번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1시간도 안 돼서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모든 죄를 순식간에 다 씻음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6개월도 모자라는데 아는 사람은 금방 된다는 거죠. 이게 죄사함이잖아요. 그러면 삶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삶의 구원도 6개월씩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말씀 앞으로 가면 그 말씀이 나를 쉬게 해준다는 거죠. 말씀 속에 제대로 들어가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자를 죽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자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불뱀이 막 더글더글 해도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게 문제가 안 되듯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말 그대로 도망하여 피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에부터 뭐든지 간에 저주든 심판이든 뭐 외로움이든 두려움이든 뭐든지 간에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도피성은 오살한 자가 그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만 했지만 예수님이신 도피성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분이다. 이 예수님이 도피성으로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에 보면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리로 도망하게 해라. 도피성을 가나안 땅 6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래서 분배를 이렇게 잘 해놨어요. 어느 곳에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더라도 너무 멀지 않게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이렇게 군데군데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해서 도피성을 줬듯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리로 도망가라. 목마른 사람은 그리로 도망가라. 배고프고 줄인 사람 그리로 도망가라.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로 도망가게 해라.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할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무슨 두려움이나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피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피난처라는 거죠. 예수님이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20장 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자, 이 사람을 받으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오살했어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성문을 막 두드리면서 막 문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제 문을 열었어. 그 장로가 나왔어. 사고를 고했어요. 본의 아니게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장로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요. 그 장로는 물론 레위 지파죠.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곳을 주어 자,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맨날 놀 수는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또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돕는 일을 했겠죠. 자, 한 곳을 주어 거기서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중간 부분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도로를 닦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도피성까지 가는 길에 도로를 닦아라. 그냥 막 꼬불꼬불한 오솔길로 만들어갖고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도로를 닦아라. 이 도로가 대로예요. 대로. 큰 도로를 닦아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도피성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아라.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6절 뒷부분에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깝다는 거죠. 도피성이 가깝다. 그렇게 멀지 않다.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길이 평탄하다. 쉽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기가 쉽다. 예수님에게로 피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말씀 앞으로 피하는데 그게 어렵고 힘드는 것이 아니다. 쉽다. 이런 말이에요. 쉽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나는 죄만 지었지.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죄만 지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 죄가 없어졌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 이제 말세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가 된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올라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까? 무슨 63 빌딩에라도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끌어올려 간단 말입니다. 끌어올려 간다. 그러니까 끌어서 땡긴다는 거죠. 끌어서 땡긴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를 그냥 끌어올린다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구원도 그렇잖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난 가만히 있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때는 어떻게 변합니까? 마지막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때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변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확 변하잖아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변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나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내가 변하는 줄도 몰랐어요. 나는 또 변할 것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교복에 이게 혹구 집에서도 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변할 게 없었어요. 오히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더 못돼졌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전도하느라고 막 목사님한테도 아저씨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지나놓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변하려고 내가 이 부분을 변해야지 해서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놓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쉽다는 거죠. 쉽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쉽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게 막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다. 로마서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내가 두려울 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외쳐요. 야, 하나님이 네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근데 내가 왜 두렵지? 그럼 마귀가 주는 거겠지. 너 그거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은 건신하는 마음이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렇지. 마귀가 주는 마음을 내가 받을 필요가 없지 해서 그냥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니다.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가깝다, 쉽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에게 피하는 것은 더욱 더 쉽다, 더욱 더 가깝다 이 말이라는 거죠. 더욱 더 쉽고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세상을 이렇게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을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부자다. 그거는 논리가 안 맞아요. 초대교회 때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부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들이 연보를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이렇게 섞여 산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지. 우리의 영혼은 다 예수 안으로 피하니까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평화를 누리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로 피한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셨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옆 동네가 도피성이라. 그럴 수가 있겠죠. 옆 동네가 도피성이라. 그럼 여차하면 도망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20세기 교회 시대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도피성이 바로 코앞에 있어. 도피성이 코앞에 있어. 내가 도망가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어. 바로 거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입 안에 있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데 도망가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말은 요즘 그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근심이 있다면 요즘 이분 말씀이 없구나.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잡초가 우거졌구나.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도피성이 다 받아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항상 체중계에 올라가잖아요. 항상.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기 영혼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영혼이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지. 말씀이 제대로 있어봐. 왜 불안한가? 말씀이 제대로 있으면은 충만하죠.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큰 소리 치고 감사하고 충만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 전성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폭이 14m나 된다고 그럽니다. 14m 그러면 그 당시의 도로 같으면 굉장히 넓은 도로죠. 그 당시 쉽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차례씩 도로 보수를 한대요. 막 패이고 막 이런 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도로 보수를 한대요. 그리고 길 안내판을 다 세워놓는데요. 길 안내판 다 세워놓는데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망가야지.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사람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면 이 피해 보수자한테 잡힙니다. 제대로 가야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 앞으로 가라. 또 종 앞으로 가라. 그따운 소리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가라. 말씀 앞으로 가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절 말씀에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찌라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의인이다. 이 의인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놓지 않으신다. 이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비록 가난해 보일지라도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내가 약해 보일지라도 약해 보일 뿐이지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지라도 저 사람 망할 것 같다. 망할 것 같지? 나 안 망해. 내가 왜 망해? 안 망해. 내가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는데 나는 안 망해.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슬픔에 내어주거나 사망에 내어주거나 저주에 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지라도 내어주지 말지니,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에게 피하는 자는 어떤 누가 찾아와도 절대 내주지 마라. 그러니까 못 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지혜가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좀 더 보태자면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 것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안식이 되신 것 아니에요. 요즘 내가 힘들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빨리 말씀 앞으로 도망가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도피성이 6개죠.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6개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도피성의 이름을 통해서 도피성의 속성을 좀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의 이름의 뜻을 이게 배워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내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살펴보니까 이 첫 번째 7절에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게데스, 이 게데스라는 뜻은 구별된 곳이다 또는 거룩한 곳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 게데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은 구별된 곳이다,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에게로 도망갔다, 도피했다, 그렇다면 나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곳으로 도망간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구속함이 되셨다 하셨으니까 결국 게데스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그 안으로 도망가고 도피하는 바람에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입은 백성이 된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이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라는 뜻이다. 어깨 또는 짐을 지다. 자, 내가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 도망을 갔는데 그분은 짐을 지신다,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이, 나를 어깨에 메고 책임지신다는 거죠. 왜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 그 목자의 이야기 속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찾으니까 즐거워서 어깨에 맸다는 거죠. 이 어깨에 맸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뜻 아닙니까? 결혼을 했어요. 처자식이 생겼어요. 이제 책임질 짐이 무거워진 거잖아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야, 네가 요즘 어깨가 무겁겠네.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에게 피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어깨에 나를 짊어지신다는 뜻이에요. 짊어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이런 주님에게 내가 도망을 갔는데 그 주님이 나를 짊어지시고 나를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자, 도피성으로 도망갔는데 내가 저녁도 굶고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계속 굶었다고 해봐요. 그 도피성의 장로가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뭐 아무것도 가지고 도망온 게 없어서 제가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그렇게 놔두겠느냐고요. 예? 도피성의 장로가 나를 그렇게 놔두겠느냐고요.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도피성으로 도망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방을 미리 준비해 놓고 내 생각에 사람 오니까 야야 방 하나 비워라, 방 하나 비워라.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이 오면 들어갈 수 있도록 방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죠. 그냥 빈 방이겠습니까? TV도 갖다 놓고 전자레인지도 갖다 놓고 쪼만하지만 냉장고도 갖다 놓고 그냥 언제든지 들어오면 지낼 수 있도록 해놓고 도피성이라고 해야지. 사람 막 도망 왔는데 방 빼라 그러니까 안 돼요, 뭐 뺄 방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에게 피하니까 야 오늘은 내가 좀 바쁘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주님은 우리를 어깨에 메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 도피성의 어떤 속성 속에, 예수님의 속성 속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거룩함이 있음과 동시에 책임이 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책임이 있다. 어깨가 있다. 이제 이거를 좀 저는 살펴봤고, 그다음 세 번째 도피성이 6개 다 하면 너무 머니까 너무 기니까 3개 헤브론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말은 연합 또는 동맹 또는 교제 이런 뜻이에요. 저는 연합. 내가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면 연합 그 집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로 피했어요. 그럼 예수님하고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머리하고 몸 사이예요. 그 남편과 아내 사이예요. 하나가 돼요. 이게 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그분의 소망이 내 소망이에요. 하나가 됐어요. 자, 헤브론은 연합, 동맹, 교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피했는데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피함과 동시에, 하나가 됨과 동시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헤브론은 교제다, 연합이다, 동맹이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인데, 예를 들어 부부 사이가 하나인데 나는 배부르고 아내는 배가 고프고 그런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하나인데 나는 편안하고 아내는 힘들고 이런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부부 사이인데 하나인데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데 예수님은 항상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소망스럽고 기쁘고 감사한데 나는 막 맨날 문제가 많고 어렵고 힘들고 쫓기고 막 이러면은 하나인데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게로 도망을 갔다. 예수님에게로 내가 피했다. 그러면 그분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피했을 때 빨리 안 가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 하셔갖고 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목사님 도망왔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집에 왔어요. 하고 한 달을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안 가나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한 달을 같이 살면. 그 예수님에게 내가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한 1년 지내시다가 안 가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다. 난 영원히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피해 보수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시험 들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왜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가는 길을 안 가고 거꾸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도 왜 오느냐, 천성을 향하여 가야지. 그러니까 앞에 사자가 있다. 죽느니 나는 고향으로 간다 해서 돌아온대. 이 순례자가 가다가 보니까 사자가 있기는 있는데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중앙으로 가니까 자기를 위협만 하고 어르렁거리기만 하지 자기를 해칠 수가 없더라.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면은 금방 시험 든다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수양회를 하는, 전주 있을 때 수양회를 하는데 수양회를 마치고 이게 돌아가는 차가 사고가 났어요. 덤프트럭에 날개가 척 이렇게 열리면서 커브길에 이 성합차에 타고 있던 그 차 옆을 쫙 끌어버렸어요. 이게 날개가 척 펴지면서 이렇게 2차선, 왕복 2차선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피했는데도 쫙 끓겼어요. 그날이 이제 그 금요일 날이 마치는 날인데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목요일 저녁에 이제 집으로 가다가 저녁 예배 마치고 가다가 밤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고가 왔어. 나한테. 담임 목사니까 6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은 중상이고 3명은 경상이다. 그래서 그 김천 의료원에 다 입원했으니까 목사님 빨리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사역자들이 많았는데 유홍열 목사님이 아이고 김 목사님 생전에 우환이 없더만 이렇게 우환이 다 생기네요. 그때는 전주니까 서울에서 전주로 낙향해가지고 말하자면 찍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환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나는 의료원에 갔어요. 의료원에 가가지고 이걸 막 아이고 이렇게 아니라 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더라고. 그래서 3사람은 경상인데 어떠냐니까 그냥 뭐 전혀 괜찮대. 근데 이제 그 사고 난 그 척에 탄 사람 3사람이 한 형제님은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는데 이제 이거는 뭐 기부스 해갖고 세월을 지나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보상금이 3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나왔는데 그걸로 카드 빚 갚았다 하고, 또 한 분은 이제 타박상인데 뭐 그것도 별로 뭐 치료는 해야 되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이제 청년 자매 하나가 이제 막 만지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기계 위로 올리는데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와서 이제 기계 위로 올려가지고 뭐 집어넣는데 전신으로 이제 CT는 아니지만 이렇게 찍는데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길래 막 뼈가 박살난 줄 알았어. 그래 이제 그 엑스레이를 다 찍었는데 의사가 뼈가 한 개도 안 부러졌대. 그래서 이상 없다 하니까 이 자매가 청년 자매인데 그때부터 걸어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코가 깨졌어요. 코가 이게 찌그러져 갖고 깨졌는데, 그러면 코 수술할 때 여기다 실리콘 넣어 갖고 코 좀 세워서 수술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 자매는 이제 그 코 수술 성형으로 아주 잘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 따지고 보니까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멀리서 뭔가 오고 있으면은 아이고야 저 사자들한테 내가 잡히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식으로 딱 부딪혀 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마귀는 그냥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죠. 그냥 두렵게 한다는 거죠. 왜 두려운지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두려워할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피해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사건들은 부딪혀 볼 만하고 그게 또 이길 만하고 문제가 안 될 만한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면 뭔가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어주지 마라 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 내어준다는 거죠. 그게 슬픔이든 그게 외로움이든 그게 무슨 재앙이든 간에 주님은 우리를 안 내어준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런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입 안에 있다. 입 안에 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외칠 때, 그렇지, 주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지 해서 예수님에게 피해버리면서 해방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도피성이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